좋습니까? 날씨가 더울 때, 날씨가 막 너무 더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가죠?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는데 해수욕장은 너무 뜨거우니까 어디로 가죠? 계곡으로 가죠. 계곡에 가면은 물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그늘도 좀 있고 나무들도 있고 하니까 그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물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물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준비 운동도 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도 해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심장이 놀라니까요.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 활동을 하러 이렇게 수련원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물놀이를 하거나 수영 교육을 하거나 바다에 들어가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강사가 나와서 뭐를 할까요? 준비 운동하고 안전 교육을 합니다. 안전 교육. 근데 학생들은 그거 딱 앉아 있으면서 잘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 끝나 이렇게 할까요? 잘 안 듣습니다. 알았어. 막 이러면서 빨빨 좀 하게요. 막 이런 마음이 들죠. 비행기나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탈출 교육을 해요. 출발하기 전에 뭐 이렇게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법을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볼까요, 안 볼까요? 처음에 좀 보다가 그만해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이 철저히 돼야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육을 할 때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진이 남원에도 좀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원래 매뉴얼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나 모두 관공서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딱 멈추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간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나간 관공서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교육은 합니다. 지진 대비 교육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요. 성막에 대한 부분들도 가르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부분들을 다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 출발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한 말 또 하지 뭐 이렇게 계속 말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놀이 하기 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벗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 예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되게 길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왜 또 한 말 또 하지 마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런 안전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게 연상이 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성당 같은 데에서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리고 오르간 소리 막 울리고, 그리고 은은한 조명에 촛불들 막 이렇게 켜져 있고 마지막하게 기도 소리 들리고 이런 모습이 거룩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집의 둘째인 윤희는 자기 아빠를 닮아서 비위도 약하고 깔끔쟁입니다. 냄새 나는 것이거나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잘 못 참아요. 그에 반해서 셋째 라온이는 털털합니다. 잘 참아요.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기침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침을 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기침 먹는데 바쁘니까 라온이 먹는데 바쁘니까 먹다가 하는 거야.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막. 야! 말해서 그러면 라온이는 어떨까요? 뭐 어때? 막 이러면서 쓱쓱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 쓱쓱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희가 라온이를 째려봐요. 막 그러면서 야, 손 씻고 와. 그래요, 윤희가. 라온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윤희는 야, 손 씻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 닦는 것도 아닌데 동생 닦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동생이 막 침 이렇게 묻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자기 묻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기침을 하면은 또 음식에 이게 들어갈까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누구 닮았겠습니까? 자기 아빠를 닮았겠죠. 그래서 라온이 막 윤희가 막 계속 그러니까 툴툴대면서 손 씻으러 가요. 또 손을 씻기 싫은데 손 씻으러 가요. 깨끗한 것에 지저분한 것이 들어가면 못 참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먹을 것, 사용할 것들은 보통 구별해 놓습니다. 깨끗하게 잘 씻어 놓고 뭐가 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그게 거룩입니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따로 놓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과 같이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나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시내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다른 백성들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풀도 없어요. 그런 곳에 따로 놓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설명서인 겁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울리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를 이루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어느 종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장이 올려주소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준 것을 그 지방장이 못 본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게 될 레위기서 20장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앞서 18장에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18장은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될 20장은 성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받게 될 형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레위기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 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끊을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뭐뭐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보면 싸우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자,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더 수위를 높여서 어떻게 하나요? 네가 나쁜 말을 하면 혼나, 싸우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들이 싫어서일까요? 자녀들이 싫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싫으면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나빠지도록 놔둬야 돼요. 싫으니까. 싫으면 상관하지 않잖아요. 상관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쁜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할 줄을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했을 때 반드시 벌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20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8장은 개개인에게 야, 이런 죄 짓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20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방금 읽은 2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누가 돌로 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방 사람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이 형벌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운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했을 때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미국의 거리에 자동차를 이렇게 번호판도 없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이렇게 방치해뒀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동차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뱃돌이나 타이어 같은 부품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덧부셔요. 유리창도 깨고. 그랬더니 거리가 원래 지저분한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도로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범죄자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해서 당시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하철을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했대요. 밤에 워낙 범죄자들이 많아서. 근데 그 지하철에 낙서들이 많았는데 그 낙서를 다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수년이 걸렸다고 해요.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했을 때는 아니 강력범죄 때려잡지 뭐 시장이 왜 저기다 돈을 쓰고 뭐해 지금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들이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놀랍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범죄가 들끓었던 지하철에서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강력범죄를 때려잡으려고 막 해서 수천 명의 경찰들이 투입돼도 안 되던 것이 그 지하철이 깨끗해지면서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좀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게 계속해서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2절에서 6절까지 우상숭배에 관련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 그리고 두 번째로 9절 이하의 성적인 범죄 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관계가 깨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기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렉이 무엇인가요? 몰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그 이스라엘 땅에 옆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옆쪽에 보면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이 몰렉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밀곰. 이 몰렉은 소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이 이렇게 위를 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좀 뚫려 있어요. 이 몸 안에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동으로 된 철로 된 이 그 우상에 막 불로 달궈지겠죠. 그 위에 이제 어린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아이가 울겠죠. 그래서 북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아이의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제사죠. 이런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인신제사. 사실 인신제사는 세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국립박물관인데요. 그 앞에 보면 큰 종이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일명 에밀레종입니다. 에밀레종에 관한 설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성덕대왕이 그 죽은 이후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큰 종을. 그래서 막 종소리를 울리게. 근데 종을 만들려면, 큰 종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들이 그 스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중이 어떤 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인이 저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밖에 없어요. 아이와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종을 만드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꿈에 그 아이를 바치라라는 꿈이 되게 해괴망측한 꿈이죠. 근데 그 꿈이 생각나서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이제 받아다가 꿈에 이 아이를 바치라는 꿈이 있었다라고 거의 뺏어가듯이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이를 종에 넣고 그 철 막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까지 막 잘 안 되던 종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종을 쳤더니 아이 울음소리 같이 에밀레 이렇게 들려가지고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종인데요. 그런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설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 옆에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신청이가 어디에 빠지죠? 인당수에. 왜 빠지죠? 제물이 돼서 빠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만 사람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예전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요. 밑으로 쫙 골짜기가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보면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를. 그 흰놈의 골짜기의 다른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름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가 지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이 제사를 지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암몬 여인과 결혼하고 밀곰이라는 우상을 수입합니다. 밀곰이 뭐라고 했었죠? 몰렉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6장과 21장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즉 이 몰렉에게 제사를 바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은 유대 왕 중에 참 뛰어났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참 히스기야 입장에서 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죽게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죽음으로 사지로 넣어서 죽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했을까요?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렉에게 죽은 자녀는 좋은 데 간다고 이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헛된 믿음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만약 부모가 자식의 성공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의 가치관과 신앙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부모가 야 지금 공부할 때니까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나가지 마. 교회는 대학 가서 가면 돼. 대학 가면은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지금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 나가지 말고 취직하고 나서 가. 취직하고 나서는요, 야, 결혼하고 나서 가. 결혼하고 나서는, 야, 애 낳고 가. 애 낳으면은, 나이 들어서 가. 이렇게 한다면 신앙과 성공 사이에서 성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데 대학 가서 그 습관이 생길까요? 취업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납니까?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찾고 비전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따라서 재능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으로 성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치가로서 대통령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부모가 성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을 밀어놓으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신앙은 좀 밀어놔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우상에 내 자녀를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연예인 등에 빠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남원서문교회에 앞선 형제 자매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육을 잘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 다른 모임에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참 공부를 잘했대요.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어론에 물들어서 모임을 떠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신앙에 제대로 서 있었다면 어떤 곳에 가서도 믿음에 서 있기가 좀 나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하면 늦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참 평범해서 욕심이 안 생겨서 괜찮은데요. 참 평범해요. 근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참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성도님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점을 보러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 같은 자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방금 읽은 6절에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죠?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음란한 음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냥 화내신다는 게 아니고요. 진노하신다. 정말 큰 벌을 내리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실 때 했던 표현이에요.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보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은 죽은 자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말씀과 증거를 따르고 하나님께 묻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들에게 계속 묻고 사는지.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분인데 혹시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도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첫 번째 죄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이라. 요즘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에 강한 벌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이지. 그러니까 간음하는 두 남녀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사회는 불륜으로 인해서 참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불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깨뜨리는 주법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의 죄, 13절에 보게 되면 동성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짐승에게 못된 짓을 하는 수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입으로 내뱉기에도 정말 너무나 추악한 불결하고 이 더러운 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에서 이 죄들을 짓고 있다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교육,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방교육이 잘 안 되면 지진이 났을 때 괜찮겠지 하고 안 나가잖아요. 이게 더 심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큰일 나겠죠. 성적인 범죄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저와 다윗을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도 안 되죠. 발끝에도 못 미쳐요. 제가 다윗의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 왕도 한순간에 성적인 범죄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말씀 보면서 에이그 다윗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루세요. 왕이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잖아요. 다윗 왕을 쳐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직접 다루셨는데 그 다윗의 범죄로 다윗의 아들 3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했고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이복 누이를 겁탈하는 죄를 지었고요. 압살롬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깨졌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직접 다루세요.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적인 부분에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20장 7절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해 놓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절과 22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말씀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8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쭉 나온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 옆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혹은 신앙과 성공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겠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진짜 목숨같이 지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란과 막 이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헤즈볼라라는 그 무장 집단과 전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살게 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표준 서번역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음행을 할 때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없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상급들, 기업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있을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들 해요. 근데 물질은 풍부한데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공허함이 더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더 재미와 쾌락에 몰두하면서 살아요. 여행 다녀왔어? 여행 가면 즐거운가 봐요. 여행을 안 가면 뭔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나 봐요. 왠지 뒤처지나 봐요. 뭔가 누리지 않으면, 더 남들보다 더 누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피의식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아니면 찾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재미있는 것만 찾아요. 수업이 재미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재미없으면 5분 아니 1분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성적인 타락도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모습, 가나안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은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그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참으셨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가르침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뒤로 가서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간청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몰래에게 막 바치듯이 막 그렇게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 그 일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교통법규를 태어나면서부터 잘 지킬까요? 커가면서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만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요?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님 받았으니까 알아서 알려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것을 알려준 대로 순종하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난 안 따라야지 이런 마음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 합당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말씀을 쭉 순차적으로 하시는데 그 시기를 조절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교육,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것을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이 유혹들이 왔을 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빠져 있다면, 혹시 이런 거에 한 발이라도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